첫 시간에 그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네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에 관한 그 전기 내용은 앞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또 어차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하기로 하고 3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0장을 읽습니다. 우선 첫 단락 8절까지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읽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나눴던 31절에서부터 30장의 24절까지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이 12아들과 한 딸을 얻는 그런 내막을 쭉 기록을 했어요. 네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첫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레아가 맨 먼저 네 아들을 연거푸 낳았죠. 그 다음에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읽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레아도 자기 몸종을 자기는 이제 단산했다 싶으니까 아들을 더 얻고 싶으니까 몸종을 남편에게 이제 첩으로 줬죠. 그래서 그 실바가 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실바가 두 아들을 낳고 나니까 레아가 태를 또 열려가지고서 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이제 레아는 6남 1녀를 낳은 거죠. 그리고는 빌하가 둘 낳고 실바가 둘 낳고 맨 나중에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아들이에요. 창세기 30장은 이처럼 29장 사실은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가 사실은 한 장으로 딱 그것을 묶었어야, 내가 만약에 편집을 했다면 그렇게 묶었을 거예요. 야곱이 12아들들과 딸 하나를 얻는 내용이 쭉 이어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이 출생되면 25절부터 이제 30장 이후로 쭉 나가는 내용은 요셉이 출생이 되면 장인이면서 외숙인 라반 집에서 야곱이 떠나게 되죠. 야,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때가 차면 애굽에서 떠나죠. 그것은 다 상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죠. 이제 이게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단락이 나눠지고 있어요. 24절까지는 12 아들들과 딸 하나를 야곱이 얻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5절 이후로는 야곱이 그 집에서 떠날 마음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두 떼의 우양, 양떼를 얻느라고 종살이를 더 하게 되죠. 실제로는
그냥 떠나지를 못하고 종살이를 다 하는 얘기예요. 6년간 세 번째 종살이를 하는 사이에 우양떼를 얻고 우양떼를 길러야 되니까 종들도 있어야 되니까 종들과 우양떼를 삭수로 하나님 앞에 받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0장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12 사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25절 3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우양떼를 삭스로 받는 목적은 뒤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약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해야죠. 제사를. 그런데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외삼촌 댁에 와서 지금 20년을 살게 되는 원인이 그 형 에서와의 장자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 그때까지는 안 죽었구나. 자, 아버지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지. 힘이, 무슨 힘이 있어, 이제, 이제,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말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죠,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빈손으로 가면 형이 받아주질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물로 세 때의 우양을 앞서서 보내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얻은 것이 사실은 얻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저런 것들 병신들 보내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아이도 괘씸해 죽겠는데 요놈이 이래버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우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 빼내고 해가지고서 세 떼를 형을 위한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선물 받고서 뺨 때리는 사람은 없죠. 선물 주는데 침 뱉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선물 미워 죽겠던 마음이 3번에 걸쳐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 지금 점점. 그런데 우양떼만 보낼 수는 없잖아. 우양떼가 간다는 것은 그 종들이 같이 간다는 뜻이지.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은 맨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사실은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맨 먼저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다음에는 증인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이것이 드려져야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노가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머리들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종들이 끌어다가 줘야 되잖아요, 종들이. 그래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큰 윤곽을 일단은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거는 이제 다음 요리를 할 거니까 어쨌든 그 흐름을 이게 물꼬를 터는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30장 자료 말씀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크게 2단락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단락은 야곱의 2 아내와 2 여종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일단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약속의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왕국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왜 그래요? 생육 번성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야곱의 처자들은 구속받은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상징하며, 그의 재산인 우양들은 야곱 가족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을 위한 기물들인데, 곧 주님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자 예수와 사도들과 증인들은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의 속량을 위해서 드려질 예물들을 바치는 종들이다.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양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종들이 목자들이 같이 가서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의 첫 단락 1절에서 24절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이것은 야곱의 생육과 번성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서로 시기해가면서 막 서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지금 애써가면서 난 거죠.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버지로부터 복빌물 받은 것을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계시한 이 말씀은 많은 이상을 열어줍니다. 이미 레아는 구약경륜에서 구속하신 선민들의 어머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라헬은 신약경륜의 어머니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상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라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역사적으로 야곱의 네 아내들인 레아의 몸에서 낳은 자녀와 레아의 몸종에게서 난 자녀가 있었으며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난 자녀와 라헬의 몸에서 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는 천국의 주인이신 인자 예수께서 성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넷이라는 건 천지, 사방, 땅끝까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체를 지금 상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천국 말씀 씨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흥왕돼야지 자꾸. 그것은 야곱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다예요. 구약시대는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예표를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신약시대는 전도를 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번성하느냐 이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육에 속하여 의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던 종의 영을 받은 자녀들인 유대교인들과 진실한 영을 받은 소수의 자녀들이 있어 왔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 노선을 따르는 자들과 선지자의 노선을 따르는 둥어리 신앙이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이다 하는 무리가 있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과 생명에 속한 소수의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실로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이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천국 농사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말씀이 씨지요. 태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심는 건 상징이고, 이제 야곱과 네 아내들은 아내의 태에다가 야곱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생육 번성하는 게 표상이다 그 말이요. 율법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 육신대리 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네 종류의 밭에 관한 비밀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초요 근거가 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중에는 천국 농부인 천국의 아들들과 네 부류의 백성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가라지 무리가 섞여 있는 것이 세속교계의 현상이다. 세속교계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백성이 거기에 섞여 있죠. 이게 비밀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두 부류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의문의 율법 곧 천성적인 이해로 문자를 따라 말씀을 해석하여 선악간 판단하고, 이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늘 선악과 나무를 먹은 그 선악과 나무 말씀씨로 이게 농사하게 마련이죠. 예, 그것은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이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 대표자가 모세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은 사실은 양의 도적
하는 자들이지 그 양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잖아요. 해치는 자들이었죠 오히려 그게. 그런데 선지자들은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사역이니까 이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교회도 세속화된 기독교 교회가 앞서서 세워져야 비라가 먼저 자식을 낳죠. 먼저 신약교회는 종이 먼저 낳는 거예요. 종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종교회 중에서 떼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회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짐승의 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은 다르죠. 짐승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토끼고 뭐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준한 자들은 짐승에 방불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적도 없이 막힌 하늘 아래서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여 이적이나 소위 신령하다 하는 육적인 은사 등에 사로잡혀 하늘의 일을 한다고 열심내는 가라지들이 교계에는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뭐 은사주의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혹하고, 지금은 은사주의가 많이 안 먹히고 지금은 원어 해석이라는 것이 아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한 교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교활하고 더 관견 방법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불로 잘 쌓고 기도파 열정파 이래 쌓고 막 지나가다가 뭐 김기동이 판가 이 사람들 뭐 돌멩이에 툭 넘어지면 귀신아 물러가라 돌멩이 보고 그러고 앉았고, 그런 것은 지금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고 고지들을 잘 하면서 깨놔서. 그런데 7, 80년대는 아주 김기동파 그냥 난리였어요. 그 사람들 어디 지나가다 넘어져서 어디 무릎하고 이런데 깨들 피나죠? 그러면 돌멩이 보고 귀신아 성불러라 이러고 아주 너무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거기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게 굉장히 신령한 걸로 알고 있는 거고. 그러고 뭐 방언 터졌다고 쩔라대고 앉았고 뭐 막 환상 봤다고 뭐 막 손댔더니 병 나았다고, 이런 건 전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다.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건 전부 표적이잖아. 유대인들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표적을 구하지 않죠. 말씀만 하시면 믿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아내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거듭났으나 어린아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에 있는 사람과 자연인들인 혼적 신앙이를 가르지 못한다.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 가면서 하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갈라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지나가는 여자 그냥 데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몹쓸 짓을 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범죄인데 그것은 구분을 잘해. 그런데 사실은 영적이다 했었지만 다른 영이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제 불로 잘 쌓고 뭐 환상 봤다 해서고 뭔 소리 뭐 환청 들었다 해서고 하면서 했으면은 그게 사실은 다른 영 받은 것이지,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했잖아. 그런 짓을 하다가도 딱 끝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적 해가면서 영육간에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그 영이라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른 영이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진리의 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열심을 혼동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삶을 통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쉽게 요동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며 혹은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마련이다. 영적 생명은 어리고 그런 이상한 막 여러 가지 혼잡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담아 있으니까 이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농사를 지어보면은 잡초 속에 어떤 보리씨가 하나가 쏙 떨어졌다 그러면 잡초에 치여가지고 얘는 결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씨는 더 우북하게 자라고 진리의 말씀씨가 나가지고 힘을 못 써.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진리 증거를 해보면은 계속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라지시는 뿌리도 얼마나 막 깊이 넓게 퍼져나가는지 우리는 뿌리를 내릴 방법이 없게 만들어 그냥 막 퍼져나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 신앙의 근거 신앙 뿌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냥 그 마음속에 그냥 막 우리 시골 말로는 떼짱 뻗어나가듯 이렇게 떼짱 뻗어나가듯이라고 그러는데 아카시아 뭐 이런 거 그냥 심어놓으면 막 뿌리 막 번져나가듯 이래놔가지고 그 뿌리를만 골라서 자를 방법이 없어요. 속 뒤엉켜가지고 이 난리가 나가지고서는 아니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거기서 건져내느냐고.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매 세대마다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거두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또 당연히 보냄을 받게 돼 있어. 거두기 전에는 먼저 분별해서 단을 따로 치죠. 곡식단 따로 치고 가라지단 딱딱딱 따로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성도들만이 성숙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방해를 받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혼잡하고 어지러운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예수에 속한 것들을 싹 제거시키는 능력이 있다. 영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이야. 그럼 스스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미혹의 영을 이기는,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택하여 기르시고 연습시켜 충분한 과정을 거친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낳아 온전케 자라도록 바르게 양육할 것이며 이같이 신실하고 온전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그들의 수고를 따라서 주님의 생명은 생육하며 번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놓으면 가라지는 더 잘 자라고 주님의 곡식씨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네, 자연인들도 뭐 예를 들자면 그래요. 자연인들도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 속에서 남의 거 이렇게 훔치려고 이렇게 눈이 슬쩍 돌아가면 벌써 여기서 두근두근 하는 건 너 죽고 싶어, 너 죽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너 죽고 싶어 소리 들으면 손이 떨려가면서 가는 거야. 그럼 안 가야 되는데 이놈의 손은 자꾸 가.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은 나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거나 이것을 좌절시켜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가 나의 신앙 양심을 살려가지고 강력하게 해줘야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줘야 손이 떨릴 짓을 아예 이렇게 떨라다가 딱 넣어버리면 그뿐 있는 걸 그걸 막 그냥 이제 사방이 쳐다봐가면서 막 이러고 가슴 덜렁덜렁 해가면서 손이 결국 가서 이러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자연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습관이 들어있대요. 성품상 범죄를 향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귀의 음성을 이길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마귀의 음성이 가져와 괜찮아 저 뒤에 옆에 한번 봐봐 아무도 없지 않아. 자꾸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을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행하여 성경을 아는 천연적인 지식으로 전도의 일이나 목회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들은 육에 속한 어린 아이들만 낳아 기름으로 어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의도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는 젖 먹이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막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세상 끝날이 왔는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가 그래서 얼마나 무지한 소리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날이 오면 애를 더 많이 낳아야지. 하나라도 구원을 더 시켜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세상 끝날이 왔으니 시집가지 말라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한 사람이다 이거야. 막 계시록 14장 보라 해가면서 신부님 돼야 된다.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면 말 지옥 간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온 세상에 신부 아니면 다 지옥 가게? 그럼 원래 태생이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냥 무슨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엉망으로 읽어버리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여자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남자만 혼자 자식을 낳는다니까 그리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성도들의 교회에서나 이기는 강건한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낸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것이지. 그래야 교회는 이기는 자를 낳아야 교회는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인 것이고, 또 이런 얘기하면 단체적인 구원은 없는데 말이야 개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너무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그냥 엉뚱소리하고 주장을 했다면, 반드시 어머니가 없으면 호레비가 기르는 자식보다 차라리 호레미가 기르는 게 나아. 그렇죠? 엄마 혼자 기르면은 가난하게는 살 값이라도 옷은 깨끗하게 빨아 입혀서 보내. 호레비가 기르면은 옷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사 이치를 봐도 양 부모님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녀가 나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일인 것이지, 홀부모 밑에 자라면 물론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제 뭐 비유를 드느라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런 물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서 온전케 되어져 가야만 맞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가 없이 무슨 놈의 구원을 받아 도대체 애매 없는 새끼가 되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행하여 성경을 아는 천연적인 지식으로 전도 일이나 복회 일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근데 이제 자식은 많이 낳는 거예요. 그냥 그 씨는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씨를 막 뿌려버리니까. 그런데 씨라는 것도 뿌릴 때가 있고 뿌릴 장소가 있는 것이고, 뿌릴 준비가 된 땅을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지. 땅에 가시가 엉겅퀴가 있으면 낫으로 다 뻘어서 말려서 불살라버리고 쟁기질해서 밭을 갈아엎고 나서 떼약볕에 갈아엎은 흙을 태워가지고 수스랑으로 다시 썰해질을 해서 잘게 고운 흙에다가 정성껏 씨앗을 심는 것과 아무도 후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는 것과 어떻게 같겠어 그게. 그냥 정성껏 농사를 짓는 건 자식이 덜 생기고 후 그러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이치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이런 것이 이게 전도만 많이 해서 예배당 크게 짓고 이런 것만 죽었다는 것은 계시가 너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놈의 예배당을 크게 짓, 이 세상에서 목회 제일 잘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무슨 몇십만 명이는 예배당 건축한 일 봤어요? 베드로가 예배당 건축한 일이 있어요. 요한이 그런 일을 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20절에서 보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보면은 다 아무개 형제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에 모여봤자 몇 명이나 모이겠어. 많아봤자 50명 100명.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도 50명씩 100명씩 앉히겠다나 그랬지, 막 60만 명 막 앉혀이라고 해놨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난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자식들은, 종은 날마다 일에 싸서 그런지 건강해서 그런지 자식은 잘 나이냐. 남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배가 불러져 버려. 이게 뭔가 지금 세상 전도 잘하는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되 이렇게 인간 영화나 인간 자랑, 세상의 큰 어떤 뭘 이루어가지고 막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은 한 명이라도 정결한 처녀로, 영혼들을 깨끗한 처녀로
신앙적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진리 말씀으로만 잘 양육되어져서 진리신 하나님께 중매가 잘 되도록 하게 하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너무 이것이 아니라 이 무리도 너무 많아. 난 감당하기 어려워. 어쩔 때는 이제 집이 어디든가도 꾸벅꾸벅 생각이 잘 안 나고 요즘에는 그래 지금. 이름이 누구든가도 심지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60만 명을 목사가 이름이나 다 알겠어요 그거?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예비하시는 기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며 선배 사역자를 수종들며 수련 기간을 거친 후에 세상에서 의사가 되려도 의대 졸업해서 의사 시험에서 패스하면은 바로 개업하는 게 아니죠. 또 알아야지. 그냥 이론으로 합격은 해놨지만 자기가 가서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교수님 어디 회진 돌 때마다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교수님 한 말씀 하시면 막 가다 적고 막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들 찾아보고 막 이제 지가 스스로 무언가 해서 수련의 기간을 거쳐서 교수님이 너 이제 개업해도 되겠다 하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 개업하고 이래야 맞지. 교수님이 너 아직 멀었어? 그러는데 지가 가서 개업한다 하면 망하게 손님 다 떨어져. 안 오게 돼 있어. 그거는 가서 추출이 했는데 안 나서 그럼 누가 가? 그거 빠른 건데 그게. 그런 것처럼 뭐든지 때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에는 제3일 곧 사흘 되던 날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이 됐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었죠.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슬 하신 이는 첫째 날이라, 이튿날에 또 뭐 갈릴리에서 지자들 이렇게 불러서 따르라고 한 날이잖아요. 그 다음 사흘 되던 날에 가나에 혼인이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안식일 첫날 이렇게 해서 8일까지 쭉 이어진 신약 복음이죠. 야, 이 정도도 몰라가지고 무슨 고인이 된 김아무예 씨 뭐 7날의 비밀을 어쩌면서 강론한 거 그것도 흉내낸다고 또 가서 또 거기다 한수 더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어.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어디서 누구 분 받아서 그랬다는 것도 난 입에 뻘 쌀고 있어서 사실은 무슨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나는 너보다 뭐 특출하게 더 많이 한다라든지 뭐 다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시우려 대고 앉았으면서 하면은 굉장한 무슨 막 신령한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해가지고 꾹꾹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 미혹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된다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시라고. 걱정 말고. 대조를 해가면서 오늘 내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대조를 한 것처럼 어떤 부분은 대조해가면서 읽으시고, 우리나라 말만 해가지고 잘 안 되면은 영어 성경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좀 찾아보고 해서 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것과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서 배우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나는 너보다 더 안다 해가면서 어떤 가지고 말장난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씌우리고 앉아서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그런 또 어리석은 짓을 하는 무리에 같이 휩쓸려서 으쌰으쌰하고 있고 이렇다는 게 참 난 답답해 죽겠어. 그냥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사흘 되던 날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고 물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 6에다가 뭐 물이 채워져 있었고 뭐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 우리 지금 혼인잔치 온 거죠. 잔치에 온 거예요. 말씀잔치 하는 거죠. 야, 이제 이게 상징인데 유대교인들의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 통편의 저
상부, 중상부지 그러니까 아주 상부는 아니고 에 가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롯 족속이 거기 살아요. 거기 가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강견 부돌 사람 거짓 선지자를 초빙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을 온전히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축복 있을지어다 3번 받으면 뭐 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거짓 선지자한테 저주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 축복, 육신의 축복, 뭐 이 세상사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저주 받는 건 거예요. 아니 이런 것 정도도 몰라가지고서 어떡해. 그런데 이제 발락이 말이야, 발람의 속심을 모르니까 난 저주해달라고 말이야. 초빙을 했더니 계속 그냥 축복만 하면 쓰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두고 보라고 그러더니 하루에 23,000명이 저주 당하는 저주가 진짜로 임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발람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무언가가 세상사가 잘 됐고 붕 떴는데, 그 상태에서 모압 여자들 슬쩍 꾀를 넣어주기를 너희 예배할 때 너희 신전에다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다 초대하라고. 그러니까 때로 몰려가지고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다 망한 거 아니야. 그 꾀를 누가 넣어준 거예요? 발람이 살짝 그게 늦었기 때문에 나중에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에 가보면은 발람이 그때 광야에서 그 짓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리잖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예배당 목사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지금 모압 여자들 회당에 오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시키고 있는 거냐고 해가면서 따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그렇다는 것이지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롯 자손이 그럼 아브라함 친척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아니요. 그게 아브라함 친척이요. 아브라함 친척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이잖아. 그게 에돔 족속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잖아. 맏아들. 그 둘이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과 통상에 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행음하고 간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주의 말씀을 안 섬겨요? 주의 말씀을 섬기지만 95% 이상 95% 이상은 가라지시고 누르기고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다 5%나 3%의 누룩을 살짝 갖다 섞고 다른 씨를 그러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받은 것이 그냥 다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전부. 진리 말씀은 진리 말씀으로 났으면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죠. 당연히. 아니 베드로서에 나와 있잖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진리 말씀시로 났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라. 잘하니까 신령한 젖을 참여해라. 진리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이랬잖아. 아니 그래야지. 왜 그렇게 그냥 엉뚱 소리를 자꾸 하면 거기에서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3일 되던 날이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혼인에 청함받은 날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예정되고 선택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거치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 30년을 거치시고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죽음을 거쳐 깊은 구덩이를 통과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날이었으며 그날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어요. 청함을 받으셨는데 이 얘들이 이게 술이 끝나들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것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이제 그만 끝나니까 이제 술 떨어지니까 잔치가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랑아리에 들은 물 떠다 주라 했더니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단다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 앞에 나오는 것은
독주요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쁜 술이죠. 그 나쁜 술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나 술 먹었을 줄 알기 때문에 알아. 이 술 나쁜 걸 먹으면 그 이튿날 골치가 깨지게 아파. 근데 술 좋은 거 먹으면은 깨끗해. 머리가 안 아픈 거요. 그래서 그 값이 비싸고 싸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인터넷에 나가면 또 이 사람 술도 먹는다 했다고 나 술 그렇게 안 먹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유대 교인들의 잔치에 참여한 주님은 앞선 종들 곧 율법 선생들이 주는 포도주인 의문의 율법 지식이 다 떨어지기까지 잠잠하셨으며 여자 곧 교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겸비하게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이 자기네들이 늘 먹고 마시고 누리던 그 잔치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예수님이 뭔가를 주면은 받아들이지. 이미 술 잔뜩 취한 사람은 개글개글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 씌우리고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데다가 아무리 좋은 술 갖다 주면 그게 술 좋은 줄 알긴 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퍼 마시고 나서는 이게 더 나빠져 버리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뭐든지 때가 있어. 예배당 목사님한테 지 새끼 배놓게 만들고 나서는 뒷발을 체임을 한번 당해야 이제는 그놈하고는 이제 다시는 하고 이제 딱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해도 갈 데가 있어야 나오지. 친정에 가자 인생 피하고 뭐 이제 갈 데는 사실 친정밖에 없는데 사실 그 남편이란 놈이 말이야 저기 배를 애기弁배를 찼다 그러면 어차피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친정에는 못 가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그 슬퍼하고 막 그 살고 보고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쫓아가서 이놈을 가만 놔두들 않죠. 아버지가 아직 힘만 있으면 절대 가만 안 놔주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애써서 길러서 교육시켜서 해서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해서 혼인시켜서 해서 보내줬더니 제 혼다는 짓이 그랬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어 부모가.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제일로 뒷발질하는 거 11조 때 먹은 도둑놈이라고 그걸로 뒷발질을 많이 하거든. 11조 때 먹은 도둑놈 아주 그냥 그걸 그냥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 누르면은 날마다 채이고 그냥 신배틈 당하고 얻어맞고 그러면 좋은 차라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은 막 어섭쇼 가서 굽실구리고 앉았고 이런 목회는 이거는 성경만은 너무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어 하나님 앞과 교회 안에서 충분히 예비된 교무의 입으로 나오는 새 말씀인 새 포도주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심령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보면은 특히 32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2번, 3번 나오는데 소돔의 포도주는 독사에 독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설교가 지금 소돔의 포도주 신자들한테 먹이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그게 자기네들 보고 하는 소리인지를 전혀 생각 않고 옛날 그게 저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래버려. 옛날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계시록에 왜 저희 주께서 증인들이 주님이 죽임당한 곳이 영적으로 참 소돔이다 그랬겠어. 왜? 그게 옛날 얘기요 그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봅니다. 이미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에서는 레아의 생산이 계시되었고 라반의 맏딸인 레아의 몸에서 난 네 아들들은 구약경륜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을 대표하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그때까지 무자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라헬이 억울해했었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라도
사갈은 종려는 애를 낳는데 사라는 애를 못 낳아. 이거 꼭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라헬도 사랑은 더 받는데 애는 못 낳는 거예요. 이거 참 헷갈릴 일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애 낳는 뭐 효력이 있다고 하는 그 무슨 초? 합한초? 예? 그거 가지고서 이제 애를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런 게 그것도 다 그때 딱 맞춰 르벤이 들여나갔다가 그거 캐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맞으려고 캐온 건데 작은 엄마가 홀딱 뺏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한초인가 뭐 그거 예? 합한채 예. 그거 먹고 요셉 난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냥 이런 것이 다 뭐냐 다 그게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지지자들에게 임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이고 합한채라는 건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때다. 예? 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나가겠습니다.